성경적 재정 강의 집세의 박은서 목사입니다. 19번째 시간으로 위기와 관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적 재정 강의는 강의로 모든 것을 이해하거나 또 알 수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이 강의에 담긴 했지만 그 외에 중요한 부분들은 성경적 재정 강의와 함께 같이 교제하고 또 나누며 또 그리고 생각들을 정리해 갈 때 거기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강의를 듣고 지적으로 아는 것은 그새 뭐 거기에 머물 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적 재정 강의를 듣는 분들이 주변이나 아니면 본부에 연락하셔서 내가 소그룹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요즘엔 줌으로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폭풍우 속에서도 관점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뭐 질병이라든가 또 사망, 뭐 실직, 이혼, 뭐 사업의 실패, 또 국가적인 경제의 위기, 뭐 요즘처럼 코로나 상황 등등 수많은 인생의 그 폭풍우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재정적 위기를 겪게 되고 가정의 어려움까지도 겪어야 될 수 있습니다. 위기의 모든 부분은 사실 재정적 위기가 관계된다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생의 폭풍우는 재정적 위기를 동반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될 때에는 멘붕이 온다라는 표현처럼 당황해서 어떤 객관적으로 문제나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또 상황과 문제만 더 크게 보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나의 힘으로 어떤 지식으로나 인맥으로는 이 모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상황은 더 꼬이고 악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지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라고 분명히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란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상황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문제와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저는 영적인 위기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온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사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했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만 그가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멀리서 불어오는 풍랑과 바람을 볼 때 그는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영적인 위기는 하나님께 있던 시선을 돌려서 다른 것으로 볼 때 거기에 위기가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관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이런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단순히 고난과 어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모든적인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 이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벌였죠.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세벨의 위협과 협박으로 말미암아 노뎀나무에게 피신했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 말고 7천 명 남겨뒀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관점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7천 명이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이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나 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 보는 관점으로 나를 보는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겠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런 신앙의 차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별로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가지고 있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골리앗을 만날 때 내가 싸우죠. 나와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골리앗이 이깁니다. 그러나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골리앗은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선원들, 그 배타령했던 선원들은 우린 죽었어, 끝났어, 할 수 없어, 구원의 여망이 없어, 이제는 끝이야 라고 했던 그 절망의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일어서서 말하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인데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누가 일어서서 여러분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결국 이 풍랑을 뚫고 멜릴의 섬에 도착하게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관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의 집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BFS 과정을 통해서 비상금을 저축하고 또 그 다음에 성경적 재정대로 수입과 지출 중에 수입보다 지출을 더 과하게 쓰지 말고 이런 등등의 재정의 것에 대해서 실천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죠. 소비를 줄이면서 잉여 자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수많은 그런 지침들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절대 혼자 이 위기를 헤쳐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교회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또 그리가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기다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인내하면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코로나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때 끝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졌던 그 미움의 감정들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가 그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형제들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용서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모든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진리고 인생의 선배들이 살았던 진리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편 73편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73편에서는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노래하냐면 왜 악인이 잘 되고 나는 왜 어렵고 힘든데 악인은 형통하고 오히려 그들이 악인의 소원보다 더 많은 물질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들이 실록무익하다. 그래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라는 것들이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디냐? 시편 73편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는 것이죠.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성통하고 나는 거기서 힘들고 내 인생 속에서 뭔 낙이 있는가 그리고 왜 악인은 자기의 소원들보다 더 많은 재물이 있는가라고 바라보는 것은 다 이 시편 기자의 관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관점을 바꾸는 일이 벌어졌죠. 언제냐면 그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관점에 그가 들어갔을 때 그는 180도로 바뀌는 일이 벌어지죠. 18절부터 28절에는 완전히 바뀐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됩니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판물에 던지시나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에는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사모할 리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인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들이 볼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의인이 안 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심판이고 또 악한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벌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바꿀 때 시편 기자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거죠. 그것이 하박국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또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인생의 관점이죠. 이렇게 시편 73편과 사도행전 27장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등등 인생의 수많은 위기의 관점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그래서 내가 보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그 관점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족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